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인생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삶과 선한 교육과 목적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새봄이 되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GNI라고 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2,661달러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712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화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400만 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2인 가정이면 800만 원, 4인 가정이면 1,600만 원의 가처분 소득,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단단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예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코로나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고 물가는 높고 또 금리는 높고 자영업은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제 9시 뉴스를 봤더니 경기가 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보니까 코로나가 사실상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동대문 시장에 활기가 돌고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2, 3년 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봄 시즌부터 내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소금가마니처럼 축 처지지 말고 정말 좀 힘을 내서 쨍하고 했던 날처럼 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지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보편적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새봄을 준비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조그마한 걸 하나 가지고 서로 탓하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에 또 다른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불편함과 조급함, 두려움 또는 불안함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또는 있다 할지라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가장 평범한 진리를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에 좀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새 봄으로 우리가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려운 사회 환경 가운데서도 복된 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그 신앙의 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손길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손길이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닥쳐왔을 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힘에서 비롯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삶의 어려움은 어떤 때이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의 차이가 생기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특히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의 사고의 중심, 즉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생각의 중심을 잘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가능하면 원칙으로 돌아가되 신앙적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기를 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한탕 해볼 수 없을까? 나도 누구에게 사기를 한번 쳐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처지와 환경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긍정의 힘으로 바라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하는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다시 충전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차분히 헤쳐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렵다고 거치는 돌이 있다고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가야 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새 봄을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사망을 가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투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용기를 내라. 두려운 것은 무리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가게 되죠. 근데 한참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 공동묘지가 나온 거예요. 공동묘지가 나오니까 아들이 딱 보죠. 저것 봐요. 사람들이 다 죽어갖고 저렇게 공동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막길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무덤은 실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왜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주변에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소망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눈을 가지고 좌절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부정의 비늘을 걷어내고 긍정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내가 문제다. 시작.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다. 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작아집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타락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결국은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요.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 정탐꾼을 통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보다 작게 보는 순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5절 46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쪽만 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데려가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나가고 앞서 너희에게 산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잡으라 하시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전히 이쪽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할 수는 없고. 자, 성도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계셨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또 광주리가 몇 광주리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흐트러 고향으로 보내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산기도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산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평지기도도 했어요. 집기도도 했어요. 성전기도도 했어요. 화장실 기도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 한다고 하면서 매일 기도만 쫓아다닙니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아람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히브리어로 합니까? 지금 헬라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하죠. 그럼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그걸 못 알아들으실까요? 히브리어가 아니라서 헬라어가 아니라서 말이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산기도 아니라 평지기도.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산에 계시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갈릴리 바다의 작은 배에.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예수님 산에 가셨어요? 산기도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에 작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지 않을까요? 1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2번, 눈에 안 보여도 다 알 수 있다. 1번? 2번? 여기 수진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의 시각으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신성의 시각으로 보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다 알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삶으로 갖고 와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쉬시기도 하셨겠죠. 제자들의 삶의 애완과 관심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정금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탄 배를 주님은 산에 가고 계셨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인생의 위기를 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실마리를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위태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있을 때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그 상황을 모두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애환과 고난과 어려운 위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넉넉하고 안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발걸음을 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놀라서 소리를 치며 난리가 납니다. 49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니.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 했잖아요. 지금 걸으실까요? 못 걸으실까요? 1번 걸을 수 있다. 2번 지금은 못 걷는다. 걸을 수 있다. 지금은 못 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발에 구멍이 나서.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29살이더라고요. 한 3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29살이에요. 29살인데 예수님이 40년 동안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단 마귀를 이겼지 않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갖고 29살 된 목사님이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열흘, 20일, 21일, 22일째를 쓸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장기가 다 날라피 들어가고 입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했다가 22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 위도 걷고 산 위도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자연법을 초월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우리 사람의 인성을 갖고 할 수 없는 신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7가지인데요. 7가지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7가지를 초월하신 예수님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질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서 2만 명에게 떡 떼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 떼주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2만 명 계속 떼주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 이거 뭐 타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물은 안 빠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발 딱 닫고 왼발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러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짐바브웨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를 걸었는데 나는 못 걷겠냐, 나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요 2년 전쯤 됐는데 배 타고 가운데서 딱 뛰어내린 거예요. 걷는다고 물리를.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뉴스에 나온 것만 합니다. 제가 확실한 거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리로 제가 바꿔버립니다. 자, 세 번째 공간. 왕의 신하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그죠? 병이 떠나지어다 했더니 그 시각에 병이 고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장 고쳤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엄청 깊어요. 엄청 깊은데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겠어요? 자기 병 고치기에 바쁘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데 이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 무리를 걷는 그런 자율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이 사람을 고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를 살렸죠. 그래서 질과 양과 공간과 시간과 자연법칙과 운명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웃음과 미소가 있는 삶으로 갈 것인가, 이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왜 놀란 것인가요? 지금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것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야, 저게 사람이야? 저게 유령이야? 이것 때문에 놀란 거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장면에 그들이 헌신했어요. 그들이 봉사했어요. 그들이 떡을 날랐어요. 그런 기적을 조금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건너오시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삶에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교회 간다고 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 드리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이미 풍랑은 해결되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5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1절, 52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힘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로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헌신하고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놀라서 자빠질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면 안 놀랄까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안 놀란다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잘 모셔줘야 돼. 성도 여러분, 창조주여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의 신발이가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바람이 그쳐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인간의 식으로는 그것을 풀어갈 수가 없고 관계가 꼬였던 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품어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길에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 같은 회복의 은총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또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들고 지칠 때는 주여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랬나? 그때는 내가 아니어도 그렇게 됐어. 이런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맞나? 이런 의심,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신 거죠. 배를 타고 오실 거로 생각을 했죠. 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주님은 배를 안 탔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다 놀래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사업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부터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새 봄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총명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에, 자녀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수가 되시오가 또한 그와 자를 찾는 자들에게 상금 주시는 하시려야. 아멘. 우리가 비록 조금 힘든 여건과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등 뒤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푸른 초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내니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질, 양 초월합니다. 죽음 초월합니다. 운명 초월합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모두 초월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풀려가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다 보면 조그만 거친 돌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신자에 바랄 안자입니다.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마니아계 유대인 중에서 그 리차드 본 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나치 시절에 그 루마니아 공산당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니까 할 게 뭐 있겠어요? 감옥이니까 할 게 뭐 있겠어요? 맨날 기도 안 하면 성경 봤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다고 합니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 찾았대요.
찾았더니 365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사실은 좀 찾아보고 단어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한 330개 정도를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5개가 차이가 있는데 누가 잘못 찾아냈는지 몰라요. 감옥에서 눈이 어두워갖고 LED 등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 삶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 어려움은 없을 수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나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도전도 못 해보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작아진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어부순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로 하루 종일 끝나요. 어떤 사람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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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찾아가요. 마침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현대조선에서 엄청나게 큰 배를 수주를 했잖아요. 낚기를 못 맞추잖아요. 전부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한번 물어주고 이렇게 그만둬야 합니다. 그랬더니 정적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봐, 해봤어? 도전해봤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침내 낚기 다 완납하고 엄청난 그런 수주의 그 이익을 남겼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해안 그 서산 간척지를 할 때 마지막 물을 막아갖고 280m 정도 남았을 때에 물결이 세가지고 도저히 거기 제방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봐 해봤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유조선 갔다가 300m짜리 유조선을 막아놓고서 거기 제방공사 해갖고 오늘날의 서산 간척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302장에 보면 이렇게 있죠. 왜 너는 얕은 물가에 서서 살싹거리는 작은 파들을 보고 마음 약해서 건너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두려움과 싸울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사자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성령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봅니다. 세 번째가 말이죠. 주 안에서 안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포인트였다고 하면 지금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자인 내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주실 것이 너희는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 힘들면요 외식사는부터 줄이죠. 외식사는. 어떤 사람은 외식은 그대로 먹고 또 헌금을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꿀밤을 하는 게 좋으시죠.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길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 속에서 안심하라. 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안심하라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니 너를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에 정말 배가 뒤집혀갖고 위태해졌는데 그 풍랑을 보시고 오셔갖고 배에 앉는 순간에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오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탄함의 은혜가 넉넉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희망이라고.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의 시작이요 근원이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사모님 안 올라오는데 찬양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고 나를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새봄이 힘있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함께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2, 3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교환해서 안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7번 쓰러지면 8번 일으켜 세우시고 10번을 넘어지면 11번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을 통해 절단한 방식을 맺고 약재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안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저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과 교회와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